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야고보서라는 책이 1장부터 5장까지 비교적 짧은 책이어서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집에 가셔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야고보서를 전체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큰 그림, 이제 개관을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제가 준비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라는 내용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자가 여럿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알페의 아들 야고보,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제 객관식이죠. 여러분은 1, 2, 3, 4번 중에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자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가 만약에 본 서신에 기록된 저자라면 바울 서신보다 후대 작품으로 보이는 본 서신의 여러 시기적 정황들과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이름 이외에 다른 여러 정보들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 서신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주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으며 본 서신을 기록할 만한 신앙적이나 또는 지식 등이 풍부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일까요? 야고보서의 배경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12지파가 세계에 흩어져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아서 야고보가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큰 환난이나 핍박 등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게 됐다라는 상황을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AD 54년부터 68년경에 네로 시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주의 동생 야고보가 AD 62년에 대제사장 아나누스에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발전이 되죠. 그 자리에서 남아서 교회 수장으로 지내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도록 수고하며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야고보는 왜 이 서신을 기록했을까요? 아까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야고보 활동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동족으로 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서 이방 땅으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 지내게 되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본 서신은 핍박의 외부적인 요소, 어떤 로마 군사라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외부적인 핍박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들 간에 생겨나는 내부 문제들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졸부들이 생겨났고 신앙은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성도 간에 차별이 생겨나면서 그들 사이에서는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독설과 교제 상식까지 더해져서 형성되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는 공동체로 서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며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성숙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도 얼마든지 세상처럼 세속화될 수 있으며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에 있다 보면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어떤 질문이 생각이 날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이러한 주장은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 서신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도가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유대교의 주장을 향하여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강조를 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점 차이를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바울은 의로움의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의 의로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캐톨릭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해 잘못된 이해가 만연했던 중세 시대에서 마틴 루터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한 로마서와 갈라디아 말씀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면죄부 판매나 여러 가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었죠. 반면에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고 교회가 다시금 생명력을 잃어버리자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리는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각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 발생된 그 이후부터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와 세력은 커졌지만 사람들은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신뢰를 잃어버린 현대 교회에게 많은 경종과 울림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 가지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체력이 떨어져서 기력이 쇠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맞이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신앙의 슬럼프가 영적인 백슬라이딩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라는 제목으로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는 자신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력이나 또는 자신의 경력, 자신의 스펙 등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교회 안에서의 포지션적인 상황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 오늘날로 보면 담임 목사였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미쳤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예루살렘 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그런 표현이죠. 저는 2달마다 박종원 지사님이 계시는 서울교통공사 기독선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모임의 수장격인 분의 성함이 김아브라함인데 본래의 이름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개종한 이름입니다. 하루는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분에게 여보게 당신의 이름이 뭔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저는 김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럼 당신의 띠는 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로 계산하면 원래 이분이 양띠인데 그렇게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네, 저는 예수띠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제자이며 군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곧 한국 교회의 명절인데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좀 오랜만에 만나면 가족들마다 좀 분위기가 다를 텐데 어떤 가정들은 술 한 잔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이제 고스톱이나 또는 포커 등을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술자리나 도박에는 가능한 참석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도맡아서 좀 할 필요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는 싸우지 말고 이기려 하지 말고 가능한 지혜롭게 좀 그 분위기가 평화롭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피곤하고 좀 어려운 일이고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내가 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우리가 심어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덕을 세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시험을 믿음 안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의역성경인 메시지에서 이것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여러 모양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또는 선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고보가 욥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는 욥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잃고 삶을 비관하게 만드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와서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라고 그를 조롱합니다. 이처럼 시험은 여러 가지 방식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좀 틀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욥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신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령님, 알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을 원망하는 것이죠. 신을 믿지는 않지만 신은 어떤 신인지 알 수 없지만 신에 대해서 자신의 원망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권 여당을 비판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생긴 일이라며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매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복수의 화신이 되어 상대방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그 분노를 묻지마 범죄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퍼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시험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면 아까 우리 김 기자 목사님이 기도한 그 내용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제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이끌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지 알지 못하지만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승화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급의 좀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지 라고 하면서 인내합니다. 곧바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방법을 찾기보다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시험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의 시험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시련은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입니다. 언제 일어나는 문제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안 변하겠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나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유튜브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눈이 먼 거지가 나는 장님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팻말을 들고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동전이 날아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하게 그 앞을 지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선글라스 쓴 여자가 다가와 팻말 뒤에 뭐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다가와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거지에게 기부를 하였습니다. 어리둥절한 장님이 그 여자를 다시 만나 도대체 뭐라고 썼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대해지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그저 같은 말을 다르게 썼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 말을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라는 말로 바꿨더니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장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것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곧바로 기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바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욥도 그 순간에는 바로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그 과정이 인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시험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유진 피터슨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유형과 시험의 기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만날지, 그 시험의 기간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시험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우리가 그 시련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으면서 나아가면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불과 19개월이 지난 후에 심한 병에 걸려서 그 여파로 눈과 귀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0살 때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 4년 뒤에 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그녀가 후에 이런 말을 하였죠. 인격은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개발될 수 없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며 야망은 고무되며 성공은 고치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믿음의 시련은 그 과정이 매우 힘들겠지만 그 결과는 매우 유익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끕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불행입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고난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고난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받을 만한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필요 없는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본다면, 믿음으로 본다면 고난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를 성숙케 합니다. 그리고 인내에서 온전한 사역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중도 포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역은 좀 내가 얼굴이 좀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강구하는 자가 결국에는 사역에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역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욥처럼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된 것처럼 복되다고, 너희가 복되다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개관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이 빠져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 시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나, 여러분 그러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그 정체성, 나는 주님의 제자이고 군사다라는 그 정체성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훈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상황을 믿음 안에서 재해석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